세계적인 여성 잡지 가운데 엘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잡지가 있습니다. 그 엘리의 편집장으로 정말로 한창 주가를 알리고 있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편집장이 불과 43살의 나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전신마비의 중증 장애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왼쪽 눈꺼풀을 깜빡일 수 있는 것밖에는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 흘러내리는 침조차 스스로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딱 하나 왼쪽 눈꺼풀만 깜빡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비는 그 상황을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잘하던 글쓰기를 통해 행복을 찾게 됩니다. 즉 자신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왼쪽 눈꺼풀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15개월 동안 20만 번 이상 왼쪽 눈을 깜빡여 가면서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가 쓴 책 이름이 바로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왼쪽 눈꺼풀을 20만 번 이상 깜빡여 가면서 책을 쓴다는 것이 여러분 말처럼 쉽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런데 그 책 서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흘러내리는 침 정도는 우리 스스로 삼킬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세상에는 인생의 끔찍한 시련을 이겨낸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많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보비라는 사람 말고도 여러분 주변에는 참 인생의 시련을 겪고 그것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한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작은 시련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이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작은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일 정도로 유대인들로부터 끔찍한 핍박을 당하게 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핍박이 이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큰 흉년이 닥치게 되면서 그들은 경제적인 위협까지 시달리면서 삼중고의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시련만 겪는 것도 힘들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시련들을, 온갖 시련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온갖 시련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인생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 영적인 지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영적인 지혜를 깨닫고 언제나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가 만약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쁘게 여기는 것도 그냥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온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모든 또는 언제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경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험이라는 것은 무슨 유혹 같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믿음의 시련들을 많이 겪게 될 텐데
그런 시련을 겪을 때마다 언제나 항상 모두 다 기쁨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과 시련을 겪으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련을 당한다면 그건 인내를 만들어주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항상 기쁨으로 이겨내라고 축복하며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다양한 시련들을 겪고 살아가지만 시련을 겪었을 때 그걸 기쁨으로 이겨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경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체험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도 핍박과 시련을 겪으면서 뿔뿔이 흩어져 보지 않았다면,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믿음의 인내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러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갖지 못했을 텐데, 그들이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도 이겨내므로 결국에는 믿음의 인내를 체험해 보게 되자, 아하, 이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갓난아기들은 아직 위험한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건 다 만져보고 뭐든지 다 해보게 됩니다. 그게 갓난아이들이죠. 그러면서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즉 체험을 통해서 한 번은 쓴맛도 한번 맛보고, 또 때로는 아파서 한번 울어봐야 이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만지면 안 되는구나, 그걸 체험해 가면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저런 시련을 겪으면서 그런 시련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이겨내다 보면 시련이 저주가 아니라 인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믿음의 시련들은 우리를 성화된 걸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축복의 용광로인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시련을 이겨낸 최고의 걸작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인생의 작은 시련만 겪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다가 인생이 확 무너져 버리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사람은 영적인 지혜를 얻기 때문에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걸 인내하면서 온전히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고 비웠더니 행복이 찾아왔다는 책을 쓴 야마구치 세이코라는 사람은 우리가 인생에서 비워야 될 것들은 물건만이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조언하냐면, 무엇에 대한 걱정과 욕심, 집착, 이것들을 모두 버리고 소중한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련이 닥쳤을 때 쓸데없는 걱정, 염려 또는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소중한 것, 믿음의 인내만 붙들고 날마다 언제나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시련의 짐만 지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시련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인내의 힘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영적인 지혜를 꼭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된 믿음의 걸작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게 맡겨진 사역을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한글 성경에서는 목적어를 빼고 번역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한 뜻이 되었는데,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인내가 목적어가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전혀 다른 단어가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 행위 또는 사역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인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글 성경은 그걸 빠뜨리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되어 있지만 인내가 목적어가 아니라 인내가 주어이고 인내가 사역을, 즉 일을, 내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 행위, 사역 또는 사명들이 있는 것이죠. 각자 자신의 직분에 따라 다양하게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었다고, 시련에 닥쳤다고 함부로 내게 맡겨진 사역을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내게 맡겨진 그 사역과 일들을 온전히 이루도록 끝까지 노력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금 힘들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맡고 있었던 일과 사역들을 함부로 중간에 중단해 버린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에도 이런 핍박과 시련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중간에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처럼 힘들다고 사역을 중단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통해서 내게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완전하게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완수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것은 전부 다 나물입니다. 하지만 거목은 정성껏 물을 주어도 하룻밤 사이에 훌쩍 자라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자라긴 하나 싶을 정도로 늦게 움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물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싹이 착 트면 나물을 뜯어먹겠다고 사람들이 다 뜯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리 자라도 다 뜯겨져 버리는 그러한 하루살이에 불과한 것이 바로 나물입니다. 하지만 거목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한 자리에서 더디게 자라는 것 같지만 숱한 인생의 시련과 풍파도 다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맡겨진 사역들을 전부 다 완수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목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인내를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어서 나물처럼 조금은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거목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은 여러분 주로 누구에게 사용하죠? 고3 수험생들에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고3 수험생들을 축복하면서 사용하지만 사실 이 구절은 수험생들이 구하는 그런 지혜는 아닙니다. 물론 수험생들이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세상적인 학문적 지식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지혜는 그런 학문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구하라고 했던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구하라고 했던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가 첫 번째가 바로 성결이라는 겁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위로부터 난 영적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화평하게 하는 지혜를 얻은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결국 화평을 통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왜 그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고 했냐면,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닥치는 인생의 시험이나 다양한 시련들은 주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자기가 성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정신 바짝 차리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데, 내가 성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 결국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화평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양순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결국 참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투다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편견과 거짓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편견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고, 거짓으로 그 사람을 모함하고 비난하다가 결국 일이 커져서 뜻하지 않은 시련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야고보는 자신에게 그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가 부족하다면 빨리 그것을 깨닫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바로 인생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겠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위로부터 난 지혜인 성결이 부족하거나 화평이 부족하거나 관용이 부족하고 양순도 부족하고 긍휼이 부족하고 선한 열매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편견을 가지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닥치는 다양한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그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야, 너 왜 그거 없어? 너 왜 관용하지 못해? 너 왜 화평하지 못해? 너 왜 양순하지 못해? 그처럼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얼마든지 주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시련을 너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시련을 이겨내고 싶지만, 또 때로는 그냥 이 시험과 시련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고백록에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가 한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성적으로 약간 유혹에 빠져 있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 주여, 저에게 순결함을 주옵소서. 하지만 지금은 주지 마옵소서. 참 두 마음을 품은 거 아닙니까? 솔직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순결하게 살고는 싶지만 솔직히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한 마음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화평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주지 마세요. 아무개가 너무 미워서 그하고 싸워야 되니까요. 주님, 제게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주지 마세요. 아무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원하면서도 그걸 지금은 받고 싶지 않고
또한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대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대하면서 서로 온갖 시련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두 마음을 품은 삶이 바로 어거스틴의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도티와 에드 파월이라고 하는 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20개국 안에 드는 서아프리카의 부키나파소라고 하는 나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특히 이 정령을 숭배하면서 75명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던 한 부족 마을에 가서 성경 번역 작업도 하고 그들에 대한 문맹 퇴치 작업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한 지 단 며칠 만에 아내 도티가 이지를 앓게 됩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그런 날씨에 열사병까지 도지자 음식도 먹지 못하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도티는 분노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따지듯이 기도했냐면, 주님, 아니 도대체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눈물로 따지듯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불평하던 그녀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부터 난 지혜를 후히 쏟아부으셔서 그 도티라고 하는 그녀가 결국 여기서 주님을 위해 병든 몸으로 그냥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병이 들어 힘들지만 인내를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선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도티가 계속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막 시름을 앓게 되자 이 마을의 추장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는지 연말에 있는 교회까지 가가지고는 그곳에 있는 2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데려오다가 이 도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추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정령을 숭배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이 도티 가족이 머물고 있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다가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신기한 것은 그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자 그녀가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불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딱 2명 있었는데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추장에게 요청했더니 추장이 흔쾌히 요청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추장의 동생까지도 회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도티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면서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두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려도 결국에는 비가 그칠 날이 오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한겨울에 폭설이 내리더라도 결국에는 그 엄청나게 내린 눈도 다 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가 내리고 폭설이 내리는 인생의 다양한 시련을 겪을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비가 그치고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로 시련을 이겨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영적인 지혜를 꼭 깨달아서 우리 모두 시련을 당할 때마다 언제나 항상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시련 때문에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다 완수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거목과 같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꼭 받아서 우리 모두 다 인생에 부러닥친 시련을 다 이겨내고 우리 모두 다 자신의 부족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